우리도 신앙의 집을 짓고요. 우리도 인생의 집을 짓고 그 다음에 인격의 집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집을 짓다가 잘못 지면 그러면 허물고 다시 지면 돼요. 약간 부분적으로만 잘못되어지면 보수하면 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잘못 졌다 그러면은 허물고 다시 지면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의 신앙의 집, 인격의 집, 우리의 인생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단 한 번입니다. 단 한 번입니다. 지금 지어져 가고 있고 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 인격, 인생이라고 하는 집을 단 한 번. 그래서 지금 어떻게 지어져 가고 있는가를 돌이켜 봐서 그 다음에 여러분 지혜로운 건축자로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고 후회 없는 인생이 되어져야 하지 않겠나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지혜로운 건축자, 어리석은 건축자가 있다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님 앞에서 우리는 평가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때야 되는가 하면 후회 없어야 돼요. 후회 없어야 돼요. 주님 오시기 전에는 지금 은혜 시대고 지금 교회 시대는요. 잘못된 거 깨달으면 뭐 하면 되는가 하면 회개하면 됩니다. 돌이키면 돼요.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 오실 때는요. 그때는 회개가 안 돼요. 결과를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후회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해가 저물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저물어가고 있잖아요. 인생도 저물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늙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백발이 오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원치 않아도 백발은 다가오고 늙는 것은 원치 않아도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과 인격과 인생의 집을 짓는 자로서 여러분 어리석은 건축자인가 지혜로운 건축자인가를 잘 우리가 봐야 돼요. 오늘 본문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만약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랬어요. 주님 앞에 서는 날 나의 공적이 그대로 보존되어지고 주님 앞에 여러분 나타나 있으면 상을 받는 거예요. 근데 주님 오셨을 때의 공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너 뭐하고 살았니? 그 많은 시간 내가 너에게 베풀었던 은혜, 베풀었던 사랑, 베풀었던 축복이 얼마나 많은데 이따위로 살아서 너 이러지 않겠습니까? 너 뭐 하다 왔니? 물으실 겁니다. 내가 어느 분에게도 얘기하면서 그랬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은 반드시 당신에게 물을 겁니다. 너 뭐 하다 왔니? 뭐 하면서 살다가 왔니? 반드시 물으실 겁니다. 거기에 답변을 해야죠. 답을 해야죠. 공적이 그대로 있다면 말이 필요 없어요. 그 자체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살았느냐 이렇게 인정받는 거죠. 그러나 공적이 다 불타 없어져 버리면 그러면 너 뭐 하다 살다가 왔냐? 라고 얘기하면 할 말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은요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이게 가능하다니까요. 그러나 주님 앞에 서는 날은 이게 죄인이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지만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은 죄인을 멸하시고 의인을 영생과 여러분 천국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다라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되는 대로 살지 말고 사람은요 익숙한 대로 삽니다. 하던 대로 살아요. 습관대로 살아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면 그냥 쭉 사세요. 그러나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뭔가가 달라져야 되겠다라고 생각되어진다면 탁 바뀌셔야 합니다.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린 주님 앞에 여러분 평가를 받는 거예요. 평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평가를 받아요. 후회 없는 인생. 내가 내 자신에게 평가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가장 신랄하게 우리를 평가하는 자들이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가족입니다.
그 이따가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만 가족 앞에 있어야 돼요. 특별히 자식들 앞에. 자식 앞에 올바른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안 돼요. 가짜 신앙은 안 됩니다. 여러분, 형식과 의식적인 신앙 갖고는 안 돼요. 결론으로 말씀드렸던 걸 미리 말씀드리면, 목사처럼 살지 말고 목사로 살아야 되고, 장로처럼 살지 말고 장로로 살아야 되고, 성도답게 살지 말고 성도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진짜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목사처럼 살려고 하니까는 위선을 하는 거죠. 위선, 거짓. 그거는 누가 여과 없이 보나요? 자식들이 봅니다. 배우자요? 배우자는 겁내지 마세요. 배우자는 어차피 따라옵니다. 자식들한테. 오해하지는 마시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 않아요. 저는 저희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신앙이 아니었다면 저는 정말로 감사한 거죠. 정말 감사한 거죠. 4대째 예수를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살아봤기 때문에 정말로 감사한 거죠. 근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저는 아마 목사는 안 했을 거예요. 목사는 절대로 안 했을 거예요. 내가 40년 동안 신학교 다니면서부터 지금까지 40년인데 여러분, 이렇게 살아오지는 않았었지 않겠나라고 생각되어져요. 그와 같은 것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나. 공적이 있어야죠, 주님 앞에.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건축자인가 지혜로운 건축자인가?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라는 겁니다. 지혜로운 건축자는요, 첫째로 여러분, 좋은 터에 건축을 합니다. 터가 좋아야 돼요. 터. 기초가 좋아야죠. 기초가. 10절 말씀을 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며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터. 집을 지을 때 어디다가 지을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터거든요. 토목공. 집을 지으려면 토목공사를 잘해야 돼요. 기초공사가 잘 되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집을 지을 때 반석 위에다 집을 짓느냐 아니면 모래 위에다 집을 짓느냐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반석은 무엇입니까? 돌입니다. 반석은 무엇인가? 바위입니다. 여러분, 돌 위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 어렵습니다. 돌 위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 힘든 겁니다. 돈도 많이 들어가요. 시간도 많이 걸려요. 마태복음 21장 44절 말씀을 보면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이 말은 또 무슨 말일까요? 반석 위에, 돌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21장 44절에 보게 되어지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라는 거예요.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무슨 말이겠습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살자니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고 이러고, 안 하자니 얻어 터질 것 같고, 그러니까 하자니 힘들고 안 하자니 괴롭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돌뿌리에 걸려서 자빠지고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릎팍 깨지고 팔뚝 깨지고 맨날 스테이크 짚고 다니고 그다음에 기부스하고 다니면서, 그게 바로 뭐예요?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는 거예요. 맨날 얻어 터지고 반창고 붙이고 살고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그랬어요.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돌이 여러분 그 사람을 때리는 거예요.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가루가 되어버린 거예요. 다니엘에 보면, 다니엘서를 보게 되어지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꿈을 꾸게 되어지는 큰 신상을 봅니다. 그럴 때 이게 뭐냐라고 하는데 이게 아무도 해석을 안 하는데 그때 다니엘이 해석을 합니다. 왕이시여, 당신은 큰 신상을 보셨는데 머리는 황금이요, 두 팔과 어깨는 은이요, 그 다음에
이 배는 동이요, 그 다음에 두 다리는 철이요, 그 다음에 10발가락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황금의 시대는 바벨로니아 제국 왕이십니다. 그 다음에 왕의 시대가 지난 다음에 메데와 파사, 페르시아, 그 나라, 은의 나라, 금보다 더 강한 은의 나라. 그런데 은보다도 더 강한 것이 뭐예요? 동입니다. 여러분, 헬라의 알렉산더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런 다음에 이 알렉산더 대왕의 시대가 언제로 끝나는가 하면 로마로 인해서 여러분 무너지죠. 그래서 로마는 무엇인가 하면 두 다리에 인류 역사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가 로마거든요. 그래서 이 로마 두 다리, 그 철로 되어져 있는, 철이 가장 강하죠. 철보다 약한 것이 동이고, 동보다 약한 것이 은이고, 은보다 약한 것이 금이란 말이죠. 그렇게 되어지고, 지금은 뭐예요? 10발가락 시대, 열국의 시대예요. 그래서 지금 유엔에 가입된 나라만 하더라도 200개가 넘지 않습니까? 열국의 시대. 그런데 마지막 때에 사람이 뜨지 아니하는 돌이 와서 그 신상을 탁 때리면 그 신상은 무너져서 가루가 돼버리고 이 돌이 온 천지에 가득하나이다 라고 다니엘이 해석을 합니다. 이 돌이,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이 봤던 것은 인류 역사를 말하고, 마지막 때의 심판자는 누구냐?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여러분,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어버릴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반석에 맨날 걸려서 넘어지고 얻어터지고 여러분 반창고 붙이고 기부스하고 그러고 다닙니까? 아니면 그 돌이 그 사람을 쳐서 가루가 되어져 버리고 심판당하는 존재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혜로운 건축자,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신앙의 집을, 인격의 집을, 인생의 집을 집시다. 여러분, 그와 같이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8절은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받고, 오직 예수를 통해서 영생을 얻고, 오직 예수를 통해서 천국 백성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위에 신앙의 집을 지으시고, 인격의 집을 지으시고, 인생의 집을 지으시면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심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지혜로운 건축자는요, 좋은 재료로 건축을 합니다. 좋은 재료.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집을 지을 때 터가 중요하죠. 기초가 중요하죠. 그런 다음에 무엇인가 하면 재료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집을 짓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12절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집을 짓는 자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는 사람, 나무나 풀과 집으로 집을 짓는 사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재료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집의 견고함이 다릅니다. 집의 가치도 다르고요, 집의 모양도 다른 거예요. 여러분의 집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나무나 풀과 지프로 되어 있습니까? 그것을 묻는 겁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다시 보게 되어지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며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조심해서 집을 지으라. 조심해서. 어떻게 집을 지을까? 무엇으로 집을 지을까? 합당하게 집을 지어야 되지 않겠냐? 신분에 맞춰서,
위치에 맞춰서, 직분에 맞춰서, 신앙에 맞춰서 여러분 집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집을 줘야 돼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는 사람은 여러분 귀한 것이죠. 아름다운 것이죠. 견고한 것이죠. 비싼 거지요. 구하기도 힘든 거지요. 그게 금과 은과 보석입니다.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많은 정성이 필요합니다. 수없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금과 은과 보석입니다. 저는 가보지 못했습니다만은 이 독일이라든가 저 유럽 지역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500년이 지나도 변함없는 그 집들 보세요. 전부 다 엄청난 돌을 갖고 만들어진 집. 500년이 지나도 변화가 없어요. 흔들림이 없어요. 지어진 집.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아마 피부암이었는가 보죠. 피부암으로 죽어. 이사야 선지자가 당신은 죽을 겁니다. 유언을 하시고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시고 죽을 준비하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열왕기하 20장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라. 하나님 앞에서 첫째로 진실과 두 번째로 전심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내가 왕으로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요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눈물을 보았다. 두 번째로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하시면서 병에서 치료하시고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시고 유다 나라를 쳐들어왔던 아수르 나라 18만 5천 명을 손가락 까딱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송장이 되게 하시는 위대한 역사를 베푸신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왕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보너스의 은혜를 입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허송세월하게 하나님을 섬길 때 시간이 남으면 기분이 좀 좋아지면 그 다음에 상황이 좋아지면 하나님이 여러분 네 번째 다섯 번째 있다가 좀 상황이 좋아지면 내가 한번 믿어볼까? 하나님께 좀 예배를 드리러 한번 가줄까? 여러분 이런 대상 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질투가 뭐예요? 질투 사랑하니까 질투하나요? 아니에요. 모르는 거예요. 강력한 소유욕입니다. 강력한 소유욕. 왜 딴 여자 봐? 나만 봐. 왜 딴 사람 봐? 왜 나만 봐? 이것이 충족되지 못할 때에 여기서 화산이 터지는 게 질투입니다. 강력한 소유욕. 그게 질투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입니다. 꿈에 여러분 옛날에 애인이 나타났어요. 꿈에 나타나는 거 어떡하겠습니까? 근데 아침에 여보 일어나 밥 먹어야지 일어나 이렇게 깨웠어요. 그랬더니 깬 사람이 아내가 될 수도 있고 남편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옛날 애인하고 지금 꿈에서 지금 연애하고 있는데 왜 깨우냐고 소리 질러 보십시오. 당장 눈탱이 밤탱이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꿈에 나타나는 거는 어떻게 해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말을 듣는 순간 질투가 폭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있어서 내가 몇 번째니? 첫 번째니? 그럼 나도 너를 첫 번째로 여길게. 너 나 몇 번째야? 다섯 번째? 그럼 나도 너를 다섯 번째로 여겨야지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개떡같이 여기면서 하나님은 나를 찰떡같이 여겨주십시오. 그거는 도둑놈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재료를 가지고 그럼 세 번째로 지혜로운 건축자는요 공적으로 상을 받습니다. 공적이 인정받는 거예요. 수고하고 땀 흘리고 노력하고 애쓴 거에 대한 공적이 그대로 남아가지고
상을 받고 칭찬을 받고 면류관을 얻는 겁니다. 13절 말씀을 봅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집을 지었는데 그 집을 잘 지었는가 못 지었는가를 확인을 하는데 뭘로 하는가 하면 불로 한대요. 화염 방사기처럼 확 불로 태우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과연 불로써 내 공적을 확인할 때에 남아있을 것인가? 아니면 다 불타서 재만 남고 아무것도 없을 것인가? 저와 여러분들을 결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한 사람은 여러분 어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살아남는 신앙을 가질 것이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습관대로, 자기 관습대로, 자기 형편에 맞는 것에 의해서 살아가게 되어지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5절 말씀을 보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철을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여러분, 집을 짓는 재료를 확인할 때 불로써 하거든요. 그 다음에 그 집의 기초, 터를 확인하는데 뭐로 하는가 하면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련과 테스트, 사람과 세상을 통해서 나타나는 창수, 마귀가 가져오는 시험과 유혹 다가와 버리면, 여러분 반석 위에 터를 닦고 집을 짓는 사람은 끄떡없이, 요동함이 없이, 왜? 반석 대신 예수가 나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27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나의 말을 듣고도 행치 아니하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흔적도 없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이 중동의 저기는 석회석이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반석과 모래가 별 차이 없다니까요. 그러나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여실히 그냥 흐물흐물해 버려요. 여러분 불이 나면은 터라도 남죠. 그러나 이 물이, 창수가 나서 물이 흘러가 버리면요 근거도 없이 다 몰아가 버립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이 무너지면 가짜입니다. 어리석은 건축자입니다. 그러나 집이 변함이 없이 서 있으면 그거는 여러분 진짜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고 반석에 집을 짓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마지막 때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행한 것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는요, 가족입니다. 가족이요? 아니에요. 가족은 빼겠습니다. 자식입니다. 자식 앞에서 봐서 후회 없이 살아가야 되지 않겠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14절 15절 말씀을 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은 받아요. 그러나 잘했다 칭찬받는 것은 행적으로, 공적으로 받는 거예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받는 것도 내 공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천국의 생활은요, 들어가는 순간에 나의 상태가 영원히 가는 겁니다.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습니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아야죠. 하나님 앞에도 인정받아야 되고 가족들 앞에도 인정받고 내 자신도 인정받고, 그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면류관을 얻고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고, 그 하나님이라면, 내 세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의 현세도 책임져 주실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살아가는 25절과 27절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철을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27절은 말합니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무너지지 아니하는 지혜로운 자, 무너져서 그 무너짐이 심한 어리석은 자, 우리 모두 지혜로운 자, 불과 같은 여러분 재료를 확인할지라도 공적이 살아있고, 여러분 비가 오고 바람 불고 창수가 날지라도 무너지지 아니하는 주철을 반석 위에 놓은 지혜로운 건축자 됩시다.